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죠.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엘리사의 기적, 엘리야 엘리사 쭉 나가잖아요. 이 기록이 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 상하. 그런데 역대기도 있고 열왕기 상하도 있죠. 역사가 나오는 게 역대기 읽기가 쉽지 않죠. 역대기 상하 읽기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 읽기도 그렇고 왜 매일 왕들 이야기하다가 죄지어서 죽고 또 심판받고 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역대기서하고 역대기 상하하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차이점이 뭘까요? 이야기 해봐요. 알고 있는 지식 다 통돈해가지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풀어보세요. 역대기 상하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고 열왕기 상하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상 물으니까 또 헷갈려. 왕들의 얘기, 오케이.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 그럼 열왕기 상하도 역사 얘기 안 나오네. 왕들 얘기는 다 역사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럼 열왕기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록을 하는데 역대기 상하로 이야기하고 그죠?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성경이 있는 게 뭔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역대기 상하 읽어도 막 그냥 넘어가고 열왕기 상하 읽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막 지루한 거지. 왕들 이름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이거 그냥 알아서 막 팍팍 넘기고 그냥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덮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우리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걸 아시고 한번 보세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는요.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역대기 사관이다 그럽니다. 역대기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역대기 사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역대기 사관에서 푸는 방법은 다윗 왕조 중심으로 풀어요. 다윗, 예? 다윗의 왕조 회복. 그래서 다윗 왕조를 회복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떤 부분가 하면은 영원한 언약과 관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맺었던 영원한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상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쳐박아놓을 수 있냐? 자기 지은 죄악들을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할 때에 제일 먼저 불어넣어 준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걸 불어넣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사상 중심으로 풉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우리는 동양인이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난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니네 아빠는 미국에서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한국에 왔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족보를 거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니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이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요. 중국인들도 지켜요. 일본인들도 지키다 실패했어요. 한국이 지금 여기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덴티티거든요. 정체성.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때 올바른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자녀들 미국에 살면서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뭐 미국 시민권 가져도 미국 시민이지만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형식은 시민이지만은 속은 한민족이에요. 그죠? 우리 민족이. 이게 관심이 맞는 거죠. 정체성. 역대기 사관은요, 이런 영원한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뭘 강조하겠어요? 예, 성전과 제사 중심이에요. 성전과 제사 중심으로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 왕조 회복, 다윗 언약이니까 이 역대기 상하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가 죄를 범한 사건 뺍니다. 그게 없어요. 기록 안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해석을.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이게 지금 계속 쭉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회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여기서 오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했습니다.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사관은요, 뭐뭐 기록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예, 여호수아부터, 역대기부터 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는 역대기 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요까지. 요 책이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사관이라는 게 뭐냐? 이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를 맺은 것. 언약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쭉 풀어갑니다. 그러면 역대기가 재미있어요. 이 내용을 아니까, 핵심을 아니까, 그죠? 근데 똑같이 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지요. 역대기 상하 푸는 것하고 열왕기 상하는 푸는 건 달라요. 그래서 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 제사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그러니까 제사 중심이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푸는 거죠. 제사장 관점에서. 제사장이 뭔데?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막, 성전. 그래서 이불 나오는 거, 이 회복되는 거예요. 역대기 사관. 이게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역대기 사관. 그래서 여기는 다윗 왕조부터 회복 나야 되니까 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예, 아담부터 출발합니다. 아담부터 족보. 예,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족보를 풀어나가는 것이 역대기예요. 아담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 풀어내려옵니다. 그러나 왜 이 역대기에 이런 아담부터 왔는지 이유를 알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고 파고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열왕기 상하는 뭘까요? 또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상하에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른 관점에서 기술합니다. 그게 무슨 방법일까요? 이 방법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신명기 사관에서 나오는 책이 어디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상하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기록이 이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은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이 신명기 사관이 신명기 책에 있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복 받을 거고 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 내용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계명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걸로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 축복과 저주. 순종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신명기 사건이에요. 그게 신명기에서 기록됐고 그 근거에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 여호수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사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엘 상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내용도 이 신명기 사관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 입장에서. 그러나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네, 이런 이 관점을 이해해야 역대기도 이해할 수 있고 열왕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봐야 이 말, 이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번 헤매봐야 됩니다. 책 읽다가 덮어버리고. 역대기 오면 다 덮죠. 역대기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데 열왕기, 사무엘 상하까지는 좀 재미있는데 역대기 상하 가면서 그때서부터 흥미가 잃지요. 레위기 잃고 역대기 상하 잃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왕들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뭐 계속 왕들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잘하는 왕도 있고 못하는 왕도 있고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들이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신명기 사관은요 어떻게 풀어나가냐면은 제일 먼저 인간은 범죄를 하죠. 범죄를 하면 뭐가 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하는 칸에 뭐가 하죠? 인간들은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죠? 구원합니다. 이 네 가지 구조로 흘러가요. 인간은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병원에 가는 거죠. 내가 환자가 아닌데 병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큰 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병원 안 갑니다. 바쁜 일이 많고 놀러 다니는 게 많은데 왜 병원 가겠어요? 언제 가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병이 있고 수술 받으러 간다면 다 핑계쭉 달려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찾는 것은 죄인의 사실을 모르면 안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 때문에 찾기도 하죠. 해결되면 빠이빠이 하잖아요. 예수는 안 믿죠. 이용하는 거지. 네. 이러다 보니까 신앙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계속해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사사기에도 이 네 구조로 갑니다. 사이클이 돌죠. 죄를 범했죠. 하나님 징계했습니다. 징계는 고통했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죠. 그럼 구원받으면 또다시 인간들이 또 들어가죠. 죄를 지어요. 참 묘하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니까 요새 우리 새벽 예배 열왕기 상하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막 계속 돌잖아요. 그죠? 참 오늘 요새 지금 여로보암 왕을 보는데 여로보암 왕이 그랬죠. 복을 받았는데 문제 해결됐는데 또 딴짓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죄를 딱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 죄를 지적하니까 저놈 새끼 잡으라고 하면 성전을 손을 딱 폈더니 손이 마비가 됐어. 그럼 마비가 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부탁해. 나 좀 풀어주라. 응? 내 너 안 잡아 죽일 테니까 좀 풀어주라. 그래서 그냥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서 풀었어요. 정상 돌아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또다시? 네, 또다시 죄를 짓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욕하는 것 같지만은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 짓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관점이겠어요? 선지자 관점입니다.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에서부터 오겠죠? 아담 족보를 안 올라가죠. 아담 족보를 안 갑니다. 역대기 상하를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가면은 역대기 상하에 이제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 왕조 이 중심으로 쭉 풀어나가죠. 그죠? 역대기 상하 아담부터 풀면서 죄송해요.
상한을 풀어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는 지금 우리가 역대기상을 열왕기상으로 해야죠. 오케이, 미안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은 아담부터 나오고 열왕기상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다윗 왕조부터 하는 거죠. 다윗 왕조에서부터 쭉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왕조들이 뭐가 문제 있느냐 나오는 거죠.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의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여기는 신명기 사관이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거는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되는 차원에서 다윗 왕조 회복돼야 되는 거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다윗 왕조 중심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구분을 해서 이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만큼 딱 머릿속에 가지세요.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죠? 다윗 중심으로, 다윗 왕가 중심으로 가는 것. 이 신명기 사관은 선지자적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심판할 때에 신명기 사관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사관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니까 아담 족보부터 시작하고 열왕기상은 다윗 족보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관점에서 성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되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죠.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 중심으로, 역대기 사관이다. 다윗 왕조, 다윗의 언약 사상, 영원한 언약 중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야 되니까 아담의 족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은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나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 나가죠? 다윗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다윗은 순종했으니까. 다음에 여로보암 왕을 따라갔던 것은 불순종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이 열왕기상하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지자적인, 나중에 예언서의 기록도 이 신명기 사관에서 풀어나갑니다. 그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역대기 사관과 신명기 사관이다. 역대기 사관과 신명기 사관이다.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열왕기의 관점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엘리사를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그 관점은 이런 신명기 사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을 때, 그래서 왕들이 잘못한 것을 죄를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해안을 보시죠. 강해안을 보면 몇 가지 이제 정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선지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선지 학교를 운영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이 그냥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많이 났어.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싶어서 선지 학교로 온 거예요. 선지 학교로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기숙사 함께 기거하면서 생활했는데 기숙사가 모자라니까 기숙사 지으러 갑시다.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기숙사 지으러 가서 나무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지자가 도끼를 빌려왔어요. 돈도 없으니까 빌려오는 거죠.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빵빵 쳤는데 어떻게 됐죠?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이런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도끼도 빠졌으니까 나무도 별 수도 없어. 이런 난처한 입장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사 도끼 날이 빠지는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들의 관심사고 풀어나가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대로 풀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생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6장 5절에 열왕기하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로 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게 비명을 지르는 거죠.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긴 한수만 나오잖아요. 아, 그죠?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내 주여, 내 주여. 이 부분 짤막한 단어입니다만은 중요하죠. 동그라미 치세요. 내 주여, 주를 찾는 거죠. 이건 지금 엘리사가 능력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집중하는 거죠. 불평도 안 하고 환경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나의 연약한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 주님께, 내 주 엘리사 전 선지자한테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 위기 올 때는 항상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있을 때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빌 수 있을 때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가져오는 거. 이 습관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생도들이 엘리사를 찾듯이 전능자 주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엘리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자,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가 그것을 해주는 거죠. 오늘날 엘리사 같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의 표상을 드러내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그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생도들이 엘리사를 찾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능력의 주님을 찾고 있으시냐는 거죠. 그분 내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 한번 주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몸소 체험을 해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언제나 우리의 문제점으로 출발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문제에 시작됐던 부분부터 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기를 추적하잖아요. 왜 일을 했느냐. 동기를 추적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서 일을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동기 추적하신 하나님.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인 거죠. 늘 하나님은 동기를 추적하신다는 것. 하나님 숨기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동기를 못 때문에 무엇으로 그 동기를 했느냐. 그래서 끝까지 동기를 추적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실수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로 추적해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엘리사가 지금 그러잖아요. 빠진 데 어디냐? 가자. 그래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물어야 되는 거죠. 자, 도끼를 물속에 빠졌는데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는 수중이 수중 카메라가 있어서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잠수 볼리카 가가지고 물속에 빠져가가지고 살피는 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느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은혜를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형으로 보여주잖아요. 나뭇가지. 늘 나뭇가지가 나오죠. 나뭇가지에 매달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거죠. 예.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2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지금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 생도들은 엘리사한테 갑니다. 왜요? 엘리사가 능력의 선지자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 거죠. 우리도 세상에 문제 있을 때 이 문제가 주님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럼요.
집중하는 거죠. 하는 게 묻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을 사 먹게 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 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의사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의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고 또 정확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약을 선별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지 않습니까? 약국에 가면 약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병원 가면 수술 다 해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인간의 실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술을 잘못해서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약을 잘못 먹어서 얼마나 부작용이 있습니까? 맹신하지 마세요. 약도 맹신하지 마시고 의사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내 몸을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들마다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깜빡할 수도 있는 거고. 약도 내 몸에 맞는 게 안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이렇게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약을 이런 몸에는 이런 약 저런 약 이런 것이 있고 병 들었으면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이런 게 돼 있는데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우선주의. 그래서 하나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 세상 것들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죽어서 살아난 사람은 또 죽어요.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은 어떻게 됐죠? 죽어서 또 갔잖아요. 세상의 문제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영원토록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고 병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표상적으로 이 모형으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간 것,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실 것을 보여줬듯이 그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그걸 믿고 가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목적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다 두고 갑니다. 연세 드시는 거 어떻게 큰 집에 사시다가 정리하죠. 예, 정리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리하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다 정리하고 들어가죠. 예, 이렇게 콘도로 들어가죠.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죠? 한 평도 안 되는 땅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죠. 그 대신에 영원히 가져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갖고 싶어도 다 놓고 가는데 그 세상에서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관계를 맺었냐, 얼마나 주님을 만났냐,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갑니다. 너무 풍족해도 주님 형상 놓치고 너무 가난해도 주님 형상 놓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늘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죠? 2페이지 보세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일명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absolute한 속성들이 있어요. absolute attribute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relative 속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 이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지만은 이 하나님 갖고 계시는 이런 속성은 우리가 못 갖는 거지요. 다만 그분과 관계해서 교제를 이룰 뿐인데,
자, 그런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자존성이란 뭘까요?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I am that I am이죠.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에예헤 아쉐르 에예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that I am. 에예헤 아쉐르 에예헤 I am that. 나는 나다.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것. 스스로 계시고 또 하죠. 불변성. 세상의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으시죠. 불가해성. 모든 감성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무한합니다. 제한받지 않으시고 유한적인 것부터 자유하신 거죠. 영원성. 시간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거죠. 영원한 거죠. 편재성. 편재성이 뭐죠? omnipresence. 어디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숨어서 죄를 짓는 곳에도 계시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곳에도 계시고 골방에 숨어서 기도해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편재성. 이게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 성품 속에서도 들어있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닮아가는 전지성. 하나님 무엇이든 다 아시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은사가 임하면은 지식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닮을 필요 있죠? 전지성. 뭐든지 다 아신다는 것. 전능성.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이걸 어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속성입니다. 이걸 담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창조성. 그 중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룩하신 것. 악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뜻이 뭐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 죄악을 미워하는 것. 거룩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손 높이 들고 거룩한 모습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바깥에 가서 죄는 다 짓죠.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걸 싸워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마귀가 와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과 교회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되면 참 어렵죠. 그죠?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구나. 그러면서 교회 삶이나 그 다음에 신앙 삶이 같은 거죠. 기도할 때는 그냥 참 그럴듯하게 기도하는데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아니다는 거지. 뭐지? 이게 나오는 거지.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은. 이러면은 그럼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 혼돈스러운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 모습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게 힘이 안 실려지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 안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순종하면 삽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니까, 약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뭘 보실까요? 추적한다고, 동기를 추적한다고 그랬잖아요. 몸부림치는 거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실까요? 회개, 돌아서는 걸 보는 거죠. 여로보암은 안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척하고 또다시 번복하는 거죠.
우리는 돌아섰는데 또 넘어지는 것은 약해서 넘어진 거잖아요. 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이런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진실을 하라는 거죠. 이게 범죄가 있고 징계가 있고 회개 있죠. 그럼 구원으로 갑니다. 이게 진실되게 해나가는, 이건 반복되지만은 진실되게 행하는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점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애들이 말을 가르치고 뭘 물어보면은 가르쳐 주잖아요. 제 이제 둘째 그 독일에서 태어나서 보면은 가르치는 거죠. 신호등이 있을 때 노란 불은 서 있는 거고, 녹색 불은 가는 거고, 빨간 불은 멈추는 거야. 그러면 널 신호등 앞에 있으면 아빠 지금 가야 돼 말해야 돼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야 녹색 불에 가자. 그럼 가. 녹색 불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 아빠 가도 돼 안 가도 돼. 지금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라고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지금도 물으면 심각한 거죠. 그죠? 이미 그 단계 넘어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었어요.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또 그걸 묻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각한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반영해 보세요. 반추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했으면은요, 그 부분이 가면서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내가 보기에는 반복해서 회개하고 같은데요, 1년, 2년, 10년 지나면요, 그 유치한 것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다음 단계로 또 회개할 것들 찾는 거지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죠? 성숙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지어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거짓말 안 하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방언 누가 하는 건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뭔데?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왔는데 어떻게 거짓이 막 나와요? 헷갈리죠. 이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 이걸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또 상대적인 속성들 중에 진실성, truthfulness, 신실성, faithfulness,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나중에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나올 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하면 또 머리 터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들. 성부, 성자, 성령 안인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거죠. 세 분이 하나예요. 세 분이 하나입니다. 세 분이. 그러니까 속이 똑같다는 거죠. 거룩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사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인격적인 것은 다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것은 구분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성령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 성령은 성령으로 있어요. 이걸 잘못 헷갈리면은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모델리즘이라고 그래서 그건 이단들이 이미 교부 시대 때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로 있습니다. 이게 신비지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만약에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죠? 한 일 없잖아요. 독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잘못된 이 삼일체에 대한 사상이 교회에 너무 편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닮지를 못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성이 똑같아요. 성자 하나님의 거룩성과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그죠? 사랑, 성부 하나님 사랑과 성자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세 분이에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분들 스스로 계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높여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높입니다. 서로 높여주는 거죠. 영화롭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계속 나옵니다. 그건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 계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높이는 걸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높이고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없으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거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대 교회에서 문제점은요, 삼일체 하나님을 모릅니다. 너무 그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믿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말씀에 있어서 나가면은 그 가정이 살고 주위 사람이 삽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말씀 안에서.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다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겨서 3페이지. 3페이지에 가면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쳤어요. 아람 그러면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시리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리아 지역이 있죠. 아람 나라. 이 시리아가 나중에 누구를 멸망시켰죠? 북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북조 이스라엘. 예. 그게 이제 시리아에 나오고 이제 아수로, 그게 이제 나중에 같은 종족으로 흩어져요. 아수로로. 예, 예. 아시리아, 아수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의 종족이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같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 나와서 나중에 아수르가 되고, 그 아수르는 누구한테 멸망받지요? 또 바벨론한테 멸망받고,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멸망받고, 페르시아는 그리스한테 멸망받고, 그리스는 로마한테 멸망받고, 로마는 멸망당하고 어디 갔죠? 유럽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럼 그걸 거꾸로 가면은 유럽, 그리스, 페르시아는 이란이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로, 아수르는 수리아 이 지역에서 다 형성해서 나간 거죠.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아람이 졌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이 아랍 애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붙으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경상도만 해요. 땅덩어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몇천 명이 되는 그 숫자가 수억을 이기는 거죠. 참 신비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람 군대에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딱 진을 배치해가지고 군사 전력 딱 갔는데 다 발각이 돼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낭패를 당하고 묻습니다. 이 군사 기물 누가 알려줬나? 누가 알려줬을까요? 예, 어떻게? 한번 볼까요? 예, 그게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이 은혜가 기적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완전 도청장치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요새처럼 인공위성을 달아놔가지고 꽉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인공위성이 어떻게 된 줄 알죠? 저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죠? 그 핸드폰을 가면 인공위성 다 추적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이야 라고 보여주는 그 사진까지 찍혀가지고 다 전송이 되죠. 정확하게.
예. 그리고 여러분 집에 구글 어스라고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적힌 게 있죠. 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이 구글 거기에 주소 찾기에 딱 입력해 가지고 탁 눌러 보세요. 그래 가지고 입체로 딱 해주면은 우리 집 사진이 그대로 찍혀 있죠. 예, 그때 언제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알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정확하게 아람 군대의 기밀 정보를 다 뽑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실 때에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을 살리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는데 왜 이렇게 던져놓으실까요? 그걸 잘 모르겠죠. 매달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멈출 게 아니고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때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날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며 가야 돼요. 그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앞으로 한인교회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아니면 더 열악해진다. 아니면 더 새로워진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죠? 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잖아요. 욕심 안 부리면 살 수 있어요. 터무니없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 이룰 때. 이게 벗어나니까 미래가 두렵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 스스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막 꼬이는 거죠. 힘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까 우리 하나님 속성 봤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서 이루어진다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걸 믿고 신뢰하게 되면은 내 처해진 이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신앙인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말로만 믿지 마음으로 안 믿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은 게 뭐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고 봉사활동하는 잘하는데 안 믿는 거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이러면 불안한 거죠. 여기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고 자꾸 일어나는 사건에 통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오늘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군사 기밀을 다 알고 대비시켜 가지고 그 쳐들어오는 것들을 보호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사모한다면은 지금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을 1년 양식 주면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훈련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한다는 것.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그랬죠? 내 일이. 예. 그렇지. 내가 내일 염려하자는 게 아니고요. 내일. tomorrow를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건 내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tomorrow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라. 이 말은 네가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일이 tomorrow를 일을 염려하게끔 해라. 그 말은 내일 일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네 일은 여기 있는 거야.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할 일 염려하고 내일 것은 내일 가서 염려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결론은 염려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라. 책임져 준다. 위기에서 극복하게 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아람 왕은 정보가 새어나가는 원인을 어떻게 알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을까? 6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래서 잡으러 전쟁 치러 가는 거잖아요. 엘리사를 사로잡아서 오면은 우리 전략이 안 새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위적인 방법을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풀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시는 거죠. 자, 그렇게 잡기로 결심하고 갔어요. 그래서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4페이지로 가보세요. 쭉 다 그냥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요.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는데,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먹을 것도 끊기고, 이게 살아날 길이 막막한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는요, 또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쳐들어왔는데, 그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만, 지금 이게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다 둘러쌌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이 덜덜 떠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불병거 불말을 보내가지고 이게 그냥 오히려 아람 군대를 더 포위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그 눈을 뜨고 보는데 사환은 못 보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인하여서 이 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내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안을 갖는 거죠. 영안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영안이 열려야만 관점이 다르지 영안이 안 열리면 관점이 안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 보는 거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게 나하고 똑같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희망을 갖기를 야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계속 우리가 공격해오는 소리예요. 너희들마도 그러면은 이 세상 무슨 희망이 있냐.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말씀 붙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환이 아람 군대만 봤지 오히려 아람 군대를 감싸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불병거 불말들을 못 보는 거죠. 엘리사는 걸 보는 거죠. 보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확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처음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해 나가는데 추장들이 그 선교사님 가정을 와가지고 발 불질러서 태워버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또 두려워가지고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막 불질르는 소리가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밤새 기도했는데 보니까 새벽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걸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그 이후부터.
그날 밤 이후부터 건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장한테 잘 접근해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추장 예수 믿어서 그 사람, 그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추장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날 밤 그렇게 불 싸지려고 와가지고 왜 불 안 지르고 그냥 가냐?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었다고. 우리가 불 지르러 갔는데 도대체 당신 집 주위를 뺑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군사들은 누구였느냐고. 그걸 꼭 묻고 싶었다는 거지. 그랬는데 그걸 불 지르다가 우리가 혼미백상 도망갔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뭐죠? 천군 천사로 보내주셔서 진을 막아서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 믿음 속에서. 이건 엘리사가 그것을 체험을 하고 지금 거기 있는 사환이 영안을 밝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안을 밝혀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직장할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영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그게 새벽마다 부르짖는 게 하나님 우리 일꾼들이 영안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초라한 현상들, 답답한 문제들 여기에서 막 허죽거리며 있지 말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크게 지금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영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하죠? 그럼 엘리사는 그들의 아람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나요? 읽어보지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문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되죠? 까막눈이 되어버렸어요.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죠. 이게 선교사들이 요새 많이 간증을 하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이 관문을 통과하는데 못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냥 성경책을 펼쳐 돼 있는데 뭐 뚜껑만 하나 열면 다 되는데 막 검사하다가 됐다고 통과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예, 하나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뭐 우리 인간적인 방법, 계획 뭐 다 해놔도 하나님이 안 만드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쓸모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멋진 성전을 만들어놔도 하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의미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당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4페이지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걸 좀 체험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런 걸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죠. 기도해서 하라고 하면요,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시고, 또 의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의료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 물질적으로
강도나 도둑들한테 안 뺏길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은혜 이러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열심히 돈 벌어놨는데 도둑이 들어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이 하죠. 돈 벌어놨는데 병원에 가 돈 다 갖다 주고. 이런 불필요한 것에 뺏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페이지 넘어가서 자, 엘리사는 공경에 빠진 아람 왕을 어떻게 돌려보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0절과 23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한데 치지 마소서 칼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보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멋진 방법을 하죠. 칼 하나 안 쓰고 활 하나 안 쓰고 선한 방법으로 다 풀어나가는 거죠.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워서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 나타날 거예요. 비일비재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이웃에 또 공격해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엘리사가 했던 방법을 택하는 거죠. 보게 하소서, 보지 못하게 하소서. 눈을 감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소서.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눈을 닫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순범식하고 10년 후 20년 30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했더니 막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요. 능력은 거기서 오는 거지. 무슨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걸 가슴판 늘 새기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요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 수준에 된다 안 된다 이걸 자꾸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따라가세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고 그냥 그렇게 가지 마세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옛날에 속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늘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죠. 그러면 묻고 가면은 내 삶이 단계별로 성숙합니다. 묻고 가지만은 똑같은 이 내 사이클을 돌아요. 죄를 구원받았지만 죄 범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괴로운 거죠. 왜 똑같은 죄를 회개하냐 이러죠. 그런데 회개 한번 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죄의 내용은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잊지만은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깡그리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지 혼자서 그냥 호들갑 떨 뿐이지. 하나님이 또 와서 죄 짓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냐? 왜 또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늘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보기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걸 팽개치고 더 다음 단계로 성숙해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은
되게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요. 이걸로 그냥 끝내지 말고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풀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잘 몰라요. 정말 모르시더라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성경을 몇십 도 했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또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또 다른 것 같지만 다음에 물어보면 또 잊어먹잖아요. 나 잊어먹으세요. 괜찮아요. 그건 제가 계속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새겨져요. 읽어도 모르겠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외워도 잊어먹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잊어먹어야 제가 할 말이 많지.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내게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